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
만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의심 없도.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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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최병원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셔서 또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머릿속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사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 많은 인생,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허망한 인생의 모습들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전에 나왔사오니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슬처럼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서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신앙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은광의 비전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성숙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의 삶을 순종과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기도가 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돌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교인 제자훈련이 상반기 10주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주제에 따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15세기에 우리의 옛날 말이죠. 고어 중에 이 나를 지칭하는 말로 아름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나답다, 나스럽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에서의 이 앞에 있는 아름은 곧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암을 의미하죠. 따라서 아름답다는 또 아는 이답다 이렇게 뜻으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알미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풀이가 가능합니다. 이 두 의미를 조합을 해보면 아름다움이란 나에 대해서 깊은 알을 가진 것, 이것을 지칭합니다. 아름다운 단순히 세상을 예쁘고 황홀하게 볼 때 느끼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내가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찾으려면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깊이 있게 느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허무와 좌절에 가슴 아플 거라 그렇게 지레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신의 밑바닥에 고인 찌꺼기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별로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신비하게도 자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오는 어떠한 떨림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엉뚱한 보상 심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을 떠올려서 누군가를 더욱 고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왼수들 하면서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프면 위로하고 그를 나처럼 또 나를 그처럼 여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소설 오두막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현실판 욥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현실의 아픔을 담아 해석한 견해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래 표기가 아름 그리고 다움 이렇게 연결된 주장이라는 거죠.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앓다라고 하죠. 몸이 아플 때 아이고 알아 누웠어요 하는 그런 상태를 일컫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태를 의미하죠. 가령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기 정도는 그냥 앓고 지나가면 돼, 그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의미가 바로 아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상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만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흘리는 눈물이 아름답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삶조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에도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은 절대로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이기에 그렇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우리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책과 노래의 제목처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이 지극히 단순한 간단한 문장을 여러분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태초가 대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초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하나님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주를 포함한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과연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달 뒤쪽까지 사람들이 이제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다녀온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죠. 우주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우주를 다 가봤습니까? 이제 고작 달 뒤까지밖에 가지 못했잖아요. 천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그 능력을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단하는 흰머리를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염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만든 인공뼈가 창조된 본래의 뼈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도 생명의 근원인 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4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할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겸손해짐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첫 구절을 믿느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예요?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죠. 그러니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그냥 우연히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어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은혜의 보고이기에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제조자보다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제품에 제품 사용 설명서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따르는 사람만이 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뢰할 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욱 감사한 것은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선하다,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모든 좋은 의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그것을 연발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31절에는 심히 좋았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기쁨과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과정에서 행위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꼭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누가 보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자 어떻게 됐어요? 탐스럽게 보았다라고 하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놀았어요. 그때 사라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친절하게 노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는 것으로 사라는 보았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전에는 선악과 앞을 지나갈 때 저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였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욕심이 생기고 나니까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눈에 가시로 보았던 겁니다. 마음의 눈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영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선이기에 그래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또 상대방을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야흐로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피어져 있죠. 네. 제가 주초에 피정을 다녀왔는데요. 네. 이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 가평에서 무심코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저기를 저희 아내와 산책하면서 찍어봤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저것은 어느 교우께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꼭 가서 보세요. 무심천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벚꽃이 만발했어요 라고 보내주신 두 장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이것은 우리 엊그제 트레킹 동호회가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도 안 가보신 분은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쁘죠? 아름답죠? 부활을 지나서 기쁨의 50일 절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또 삼삼오오 모이셔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또 봄의 활기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시작하는 제자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 함께하는 소그룹 또 사랑방학 식구들끼리 또 이렇게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자연 속의 아름다운 꽃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좋아지죠. 가던 길도 멈춰서서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 자연만 보고 활짝 웃으시면 안 되고 이제 나를 보고도 우리 서로를 보고도 그렇게 활짝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네, 영어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꽃을 보면서 느끼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단지 미학적인 통찰 그리고 감수성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모두의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적절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뜻도 이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시간의 존모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직 다 살지 않았으니까요. 삶의 풍경은 다채롭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순풍을 만날 때가 있고 반대로 역풍을 만나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바람에 여러분 때를 만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모든 일에 범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예를, 이와 같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모든 일에는 가장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다 취합을 해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혹은 적절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조하시고 뭐 하셨대요? 28절 읽어보니까 복을 주셨대요. 자,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 대신에 청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좀 나처럼 내 마음으로 잘 돌보고 다스려 달라 하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거룩한 책임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셨대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절대적인 하늘의 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복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한한 복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을 넘어서서 무한한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섭리에 부합한 책임과 순종을 과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선뜻 아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와 돌봄은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냥 읽지 않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라는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의 때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시간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인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죄로 물든 내 욕망과 그릇된 욕심이 자꾸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표로 바꾸려고 삶의 방향을 잘못 인도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거듭될수록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벌어진 틈을 좁힐 수 있는 열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오늘 말씀 전도 3장 11절, 우리 중간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봤는데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죄인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를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자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허투루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가지 않습니다. 선한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인생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성을 새겨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하트 안에 영원성을 새겨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인의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 하나의 목마름을 안고 태어난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사람이란 낯선 곳에 태어나서 겨울이 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태초의 고향에 대한 신비로운 향수를 피 속에서 느끼고 방향도 모르면서 고향을 찾아 떠나가는 철새와 비슷한 존재다. 그들은 약속된 땅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긴 그 상처의 다른 이름은 그리움 혹은 동경입니다. 때가 되면 철새들이 본향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 마음 안에, 그 영적인 존재의 사람의 그 영 안에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한 그 그리움이, 동경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시의 고백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가는 존재, 곧 순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동경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그 선한 뜻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열쇠도 갖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자각할 수만 있다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잘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열쇠를 우리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이런 전도자의 고백만이 기다리기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아멘. 선한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주어진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선물로 여기며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인생들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명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서 3장 11절의 뒷부분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유한성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한성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과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란 여러분 그래서 유한한 세계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다 알고 나서 믿겠다는 것은요, 안 믿겠다라고 하는 다른 말이에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성경의 욥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항변하는 욥에게 어디까지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때로는 이해 불가능한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욥이라면 너는 어디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욥이요, 의로운 욥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욥이었어요. 미워하시는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이었어요. 어디에다 놔도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욥. 하나님 그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어? 나를 어디까지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너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한한 세계를 유한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리어 그 유한한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하신 그 세계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불효자식이라고 하죠.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유한성 속에서 더듬어 본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어쩌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마음껏 얘기했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분적이고 희미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때는 지금은 이 땅에서는 이것밖에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는 하나님 만나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을 내가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한 창조 질서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와 돌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그 아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여전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대와 헌신과 다짐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각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삶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교인 제자훈련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 이제 어제부터 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우리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리더들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금요일에는 우리 효도 관광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교구에 계신 만 70세 이상 어르신 우리 분들 누구나 가실 수 있습니다. 남원 광활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서 또 기분 교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위에서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실 텐데 또 우리 여전도회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 섬김이 모임은 우리 전교인 제자 훈련 기간 동안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센싱하기 놀이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승려 은퇴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 유경희 권사님께서 우리 유병일 집사님 건강하게 잘 태어나셔서 감사로 떡을 또 공개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기쁨의 교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보시면 교육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가 이렇게 잘 소개되어져 있어요. 4월 13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6주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2층부터 시작해서 1층 이렇게 3주씩 이렇게 나눠서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시판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공사 기간 중 해당 층, 그러니까 2층이 할 때는 1층만 사용하시면 되고 1층이 공사할 때는 2층만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협조해 주셔서 또 아름답게 우리 또 교육관 화장실이 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교인 제자훈련 여기 현수막에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쁜 바인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올라오실 때 이 바인더 하나씩 가지고 올라오시고 같이 이제 제자훈련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올라오실 때 출석부 또 챙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10주, 후반기 10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주일 오전 말씀은 또 이 주제별 그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오후에 강의를 통해서 또 소그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심화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 섭리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와 돌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갈망으로 아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옵소서. 첫걸음을 내딛는 전교인 제자훈련을 통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환우와 교우를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이 나라의 곳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곳곳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사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선한 창조 질서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은광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